이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르침의 결국 초점은 뭐예요? 결국 그 가르침의 초점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진다, 이런 면을 얘기했는데, 바로 8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병과 자연과 귀신과 이것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그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사탄의 간교함이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면들을 이야기한 그 청교도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주기도문에 관한 것도 바로 그러한 책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유용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마스 브룩스라는 18세기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Precious Remedies Against Satan's Device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치료약, 거기에 치료하는 그 약이라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수백 가지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된다, 이게 백과사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쭉 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질문이 생기면 찾아보면 그 분야에 대한 그 성경적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참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는 책으로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말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그 작가가 있죠. 바로 이분이 쓴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아요. 거기 보면 귀신들의 사회가 나옵니다. 이 대장으로는 마귀, 곧 사탄이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그 귀신들 중에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귀신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죠. 근데 그의 조카 또는 하급에 있는 어린 귀신, 이 워무드라는 귀신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 못 믿게, 크리스찬이 안 되게 할 것인가, 또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이 지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편지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워무드는 벌을 받고, 이게 그 귀신들은 나중에 다 안 좋게 끝나요. 그게 이제 소설의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믿는 사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책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연극으로도 나왔어요. 그 연극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나오는 유명한 신문 기사의 그 연극의 평을 보면, 적어도 이 연극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회만 보고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가끔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존재,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존재,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두 가지 면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이 두 사건이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것과 거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알 신화를 설명하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바다에 대해서도 26절에 보면 바다를 꾸짖었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를 꾸짖습니다. 이게 rebuke라는 말인데,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바다는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흉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거기에 쓰여진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진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나오잖아요. 지진 후에. 그런 식으로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면을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거기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봅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게 일종의 쓰나미예요. 큰 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바다에 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진이 났다 하는 그 세이스모스라는 그 단어가 다른 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온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때 이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상적인 태풍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창조,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이걸 뒤집는, 케오스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 나고 풍랑이 나고 하는 그런 면입니다.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풍랑 자체가 예수님을 거스르는 면에서 쓰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 거스리는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면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 뒤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면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산상보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의 모든 기적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건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마지막에 그 모든 사건 뒤에 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죠. 근데 바로 그 문제가 똑같이 바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은 벌써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이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보다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배와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그 바다에서 이가 누구냐 한 사람들이 다시
또 바다의 기적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또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 하고 뭘 하고 쭉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5절.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기 후기로 나누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보면 모든 그 내용들이, 그때까지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초점이 결국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이신가 할 때 두 종류를 얘기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된 면을 충분히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또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면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측면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정점으로 마침표를 찍고 나서 그 후기 사역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는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다가 사탄 소리 듣죠. 앞에 부분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상대자는 군중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따릅니다. 그게 전기사역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이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군중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습니다. 심지어는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후기의 사역에서는 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주로 그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모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어요. 공간복음이 다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기사역, 갈릴리 후기사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전기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면을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면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보면 앞에 본문에서는 이가 누구신가 이걸로 끝나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뒤에 부분에 가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귀신이, 보십시오. 29절에 자,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있죠. 귀신 두 명이 있는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소리질러서 그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자체가 그냥 인지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인식해서 아, 그분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삶이 거기에 따라 맞춰져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인 면에서는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떠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나의 삶의 주인,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같이 변해가야 합니다.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 안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의 길까지 전부 갑니다. 전부 순교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 죽일 수 없었던 요한 빼놓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가장 멀리 간 사람은 인도까지 간 도마, 그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아니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누구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면을 한번 잘 생각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바로 이 질문까지 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면.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를 다스리신다 하는 면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면에서. 자, 근데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예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앞에를 보면 끊임없이 8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계속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셔요. 그건 예수님의 어떤 면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을 얘기합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고, 인간이시니까. 또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면에 있어서. 근데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는 그 면이 그냥 자연도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의 의식,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이 있는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이 바알 신화, 이 고대 근동은 나중에 바벨론, 이집트까지 전부 다 이 바알 신화의 근거에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기본은 바알 신화예요. 이 다신교입니다. 그든 다신교인데 제일 신들의 우두머리는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엘은 제일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만 있지 인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아래급들 신들이 그 막 활을 돋구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이에요. 그 밑에 정말 힘을 가진 신이 나오는데 그것이 비와 천둥의 신인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에 보면 그가 엘을 충동해서 엘의 고난도 넘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들의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어떻게 장악을 하냐? 처음에 싸우는 것이 바다의 신 얌무하고 싸웁니다. 얌무를 죽여요. 죽이면 두동강에 나요. 두 번째로 싸우는 것은 강의 신 나하루라고 싸웁니다. 그 나하루도 죽입니다. 두동강을 냅니다. 근데 실제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하고 강을 나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해요. 승리하는데 승리하고 나서 이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가 싸움이 나요. 창문을 어디다 다니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서 지고 죽습니다. 바알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누이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아스타롯이 그 바알을 다시 살려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해서 그 바알이 다시 그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 신화예요. 근데 이 바알 신화가 그 당시 농사 짓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고 비가 많이 안 오면 흉년입니다. 근데 바알 신이 뭡니까? 비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신이야.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남자의 정액이 떨어져야 여자가 잉태해서 소산을 낸다는 거야. 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바치고 빨리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잠을 잡니다. 성적 관계를 합니다. 그것이 빨리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일종의 기우제하고 똑같아. 그게 바알 신화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해서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들어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모든 생물이 죽잖아요. 바알이 죽는 때야. 다시 봄이 돼서 만물이 소성하잖아요. 다시 바알이 부활을 하는 때야. 그래서 바알은 죽고 부활하고 이 농사철에 맞춰서 그렇게 갑니다. 그게 바알 신화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그 물은, 성경 전체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케오스의 상징이에요. 항상 혼돈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창조의 반대가 물입니다. 케오스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뭘 느끼겠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바알이 아니다. 그 물의 신 나하르와 얀물을 이기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다 이겁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가르는 걸로. 출애굽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그들의 닥친 장애물은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반으로 나눠서 거기에 통과하게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는 뭘 보냐면 얀물을 이긴 신이야. 여호와는 물을 갈랐으니까. 또 그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나하루 신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바로 그러한 정신세계 가운데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 당신들이 믿는 어떤 신보다 크신, 오직 신 중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이 이 바다, 파도, 또 시편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리바야단, 리워야단이라는 바다의 괴물도 나옵니다. 근데 전부 하나님이 제압을 하십니다. 한번 시편 89편 한번 봅시다. 시편 89편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믿던 어떤 신도 능히 예수님이 물리칠 수 있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바다에다 대고 명령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악의 세력, 그걸 상징하는 그 바다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28절 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 지방은 지금의 요르단 지방, 지금도 그 가다라에 엄청난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다라 지방, 거기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돼지를 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방인 땅이니까. 자, 거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 두 명이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리고 귀신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보다는 덜 하는 심판을 받기를 원해. 그게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보면, 자, 그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에 빠지죠. 제일 먼저 앞에 부분은 두 바다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는데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물리치고 잔잔하게 하셔요. 두 번째, 이 바다는 귀신들을 삼키게 됩니다. 심판이에요. 그 두 바다를 모티프로 중요하게 앞뒤로 나오는 것이에요. 심판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구원하시는 게 나오죠. 제일 먼저 누굽니까? 나병한 자 구하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노예, 여자, 베드로 장모 여자, 그리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사건은 앞에서는 제자들을 구원하시죠. 흉흉한 바다에서.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점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 가다라의 성읍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 와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속 계셨다가는 자기들의 돼지가 남아날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떠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안 보여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들의 구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속 나오죠. 1장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태고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그 의미는 구원자예요. 세이비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것이 이제 그러한 면이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7장 40절 보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물리쳐 이기잖아요. 그때 이길 때 마귀가 죽지 않았어요. 그를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령에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 겁니까? 내려와서 당장에 예수님을 고난주게 한 모든 제사장, 로마 총독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적인 힘으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안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다.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면이 있죠.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귀를 제압하시는 면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그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돼지에게 가라, 돼지 물속에 가고, 이 심판을 능력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면의 예수님, 이 면이 오늘 두 에피소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은 관계의 문제니까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멸하는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명령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 본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결국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사모합니다. 세상적 개념의 파워를 사모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다 보면 막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재밌어서. 근데 그 귀신 쫓는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힘도 들고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가끔씩 그 능력이 나타남이고, 결국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누가 미워하면 나는 사랑하고, 누가 공격하면 또 사랑하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때 마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당하는 우리가 이겨요. 당하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전에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꾸 여자분인데 귀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그 얘기. 자꾸 대화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니면서 다른 귀신도 쫓고 했으니까 그 쫓으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고 매일 전사님이나 집사님 보내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귀신이 그 여자분에게 그러더래. 야, 누구누구야, 이제는 나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와 찬송이에요. 찬송 부르면 귀신 계속 들어요. 아까 앞에 얘기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십시오.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귀신이 설 땅이 없어져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물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협의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4절에서 6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끝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우리말로 이는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이란 말이죠. 그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면 귀신은 얼씬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의 삶이 뭡니까? 진짜 능력의 삶, 십자가의 삶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귀신의 그게 보일 때마다 명령해서 쫓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